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를 전도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된 자세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도 선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도제자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전도자는 어떠한 건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자, 무슨 내용이냐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런 내용인데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만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십니다. 2025년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육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왔는데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입니다. 권세죠. 성경에서는 권세, 권능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원어는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엑수시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권세. 대통령이 장관에게 장관을 세워서 그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권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은 말 그대로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면은 권세가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역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치유시키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성경 구절을 많은 분들이 인용합니다. 이 자체로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갔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건세를요. 꼭 쓰라는 거예요. 그죠?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좋지 않냐?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좋지 않냐? 밥 주세요. 그럼 내가 입 벌리고 입 집어넣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셨단 말이에요. 건세를 주시면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때 건세를 사용했을 때 출애굽,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질병을 치유할 건세, 육신 질병을 치유할 건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건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불신자 앞에서 폼 잡으라고요?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세는 언제 사용합니까? 전도 선교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몸에 질병이 있거나 영적 질병이 있으면요, 안수할 때 그냥 안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세요. 건세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건강을 통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예.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건세는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전도제자는 현장을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편의점 들어가지고 과자 하나 사는 그것도 현장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현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인도 혼자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그런데 왜 현장을 가라 그럽니까? 그곳이 현장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생명 살릴 전도 현장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현장이 안 돼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 되는 거고요. 집은 밥 먹고 잠자는 곳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그냥 와서 말씀 듣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요, 생명 살리기 위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은 한두 분은 가능하고, 또 그래가지고 복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지속이 안 돼요. 힘이 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죠? 며칠을 머무면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 쫓았다가 루디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 교회의 현장, 또 가문의 현장과 직장과 만남의 현장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현장이다.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다른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못 보니까 길거리 전도를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에서 대상자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딱 들으면서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갑다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불구하고 세리, 장녀, 또 과거 범죄했던 경력이 있는 자, 또 실제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다가. 받아주지도 않지만 받아준다고 해도 못 가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은 뭐냐?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는 몰라요, 본인은. 근데 복음을 찾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99%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섭섭마귀가 간섭하는 거거든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사단이 간섭을 했지만 딱 섭섭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의 99%는 그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어가면은요, 교회도 그냥 안 떠납니다. 온갖 불신앙,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고 떠납니다. 그렇죠? 진리를 찾는 사람은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복음을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음을 찾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막 문뜨리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떠나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을 심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떠납니다. 누가 초대해서 왔다, 아니면 지나가면서 왔다,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찾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 이번 주에 이제 또 목사님하고 이제 목소 캠프로 갔는데, 지난주에 갔다가 이제 안 받아주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무당들도요, 만나보면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녔 분이 이렇게 목사가 오거나 하면은, 저는 들어갈 때 무슨 설문조사하러 왔다, 아니면 무슨 종교인 조사하러 왔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딱 눈빛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종교인 조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괜찮다 싶으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목사라고 얘기 좀 나누러 왔다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다, 얘기 좀 나누러 왔다,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분의 특징은 과거에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복음 들을 전혀 기가 안 돼 있어요. 한마디 하면 본인이 한 20마디 하고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하나 떠났는데 이분이 무슨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자기 자녀도 있고 자기 자녀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본인만 예수 안 믿는 믿고 안 믿는 두 번째는 교회는 다녀요. 본인도 교회 다녔던, 가정이 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 근데 자기가 이제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어느 날 이제 무병이라 그러죠. 이거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갔는데 무당들이 점을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내림 구슬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지금 막는 구슬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해주냐 하니까 세대 당신이 너무 세대. 딱 보니까 이제 옥황상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속인 중에서 옥황상제 섬기는 게 제일 세거든요. 세가지고 보통 이게 신반 사람들 신엄마가 있어요. 그 신엄마도 얘를 안 돌보는 거예요. 얘 돌보면 자기가 힘들대. 그래서 이거 자기 표현은 그래. 자기는 너무 신엄마한테 안 배워가지고 배운 게 없대요. 근데 무당들이 다 자기 보고 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무당이 됐는데 이제 막 경험을 한 거죠. 막 이런저런 꿈으로 경험하고 막 환상으로 경험하고 뭐 이런 경험 쭉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순수한 게 그걸 그대로 믿어. 귀신이 장난친 건데 그대로 믿어. 그래서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요, 지옥이 뭔지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한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불지옥 얘기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딱 본 지옥이 있거든요. 환상 가운데 본 지옥이 그 지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을 기는 없구나.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왜 무당이 됐겠습니까? 복음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해야겠다. 조금 세가지고 이게 좀 세거든요. 그런 데는. 다행스럽게 이게 자세하게 이게 배우지를 못해서. 무당들도 많이 배웁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이 파워만 세. 그래서 아, 이거는 기도하면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딱 당겼어요. 이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서요,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겠냐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질병을 치유하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죠? 여러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와 치유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죠? 뭐 병원 들고 갈 거면 어떡할 겁니까? 저도 좀 많이 회개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만나면 기도하세요. 가서 뭐 어떤 분 막 가자마자 손에다 뭐 머리 얹어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픈 부분 알고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모르고 있어도 기도해 주시고. 다 있습니다. 영적 질병, 육신 질병, 마음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인데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복음 증거할 때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평안을 빌라 했잖아요. 합당하면 임한다고. 그게 평안입니다. 치유만큼 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역사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복음 전하면서 가끔씩 치유받는 일을 봤는데 내가 치유에 기도해서 일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15절까지는 자세에 대해서 듣고 있죠. 의식 걱정하지 말라.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12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빌었는데 합장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비된 사람에게 집중해라.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라.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현장 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당연합니다. 핍박이란 핍박이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5절에는 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핍박도 미워야지 하지. 너무 사랑스러운데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운 거예요. 전도 제자는요, 영적, 육적,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건세가 있고, 이 건세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 증거가 오는데 동시에 사단의 큰 공격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공격이 불신자 통해서도 오지만요, 신자 통해서도 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신자 통해서 더 많이 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요, 양과 이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리가 양을 보면서 아유 이쁘다 귀엽다 그럽니까? 맛있겠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양이고 세상이 일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도 핍박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뭡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니, 예수님 보고 막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말하면서 핍박을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육신 싸움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자칫 하면 자꾸 육신 싸움을 봅니다.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심지어는 핍박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합법적으로 핍박해요.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그런 겁니다. 합법적으로 핍박받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다고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할 때 여자아이들은요, 절대로 아무리 키우고 어려도요, 내가 손끝 안 대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아니, 지금 70문 목사님이 지나보니까 한 7살, 8살의 애한테 전도를 하다가 복음 전하니까 애가 복음을 받으니까 사탕을 주면서 아이고 귀엽다고 톡톡톡 두드린 거예요. 그걸 엄마가 봤어. 신고했어요. 그래요. 그 모습 굉장히 고통당했습니다. 야, 합법적이잖아요. 성추행했다. 사진 찍은 것도 없는데 그 애의, 야, 이 참 법이 웃기죠. 그 피해자 위주의 모든 이게 뭡니까? 성추행 같은 것은 피해자 위주로 모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봤다는 거라. 몸을 더듬는 걸 봤다는 거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닥거리는 것도 더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본 사람도 사진도 없어. 근데 그 말을 믿대요, 병찰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도와줬어요. 아, 참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이분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울 필요는 있다. 참 사단이 공격할 때요, 틈만 나면 합법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죠? 혈연적으로도 핍박해요. 가족 핍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안 거친 분도 계시지만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과정을 겪을 분도 계세요. 그래서 불신자와 가난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능하냐? 성경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무서운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9절, 31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 함께 하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백그라운드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차로 운전하다, 그죠? 좋은 차 박았다, 롤스로이스 박았다, 시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원이 자산가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껌값이라. 우리 배경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적인 거는 못 건드려요, 사단이. 그죠? 영적인 축복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뭡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죠? 이 땅의 축복도 같이 임합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그래서 지금 당장 닥쳐지는 세상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의 통하여 받는 미움, 고통,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복음 증거의 축복이 될 것이고, 그죠? 당연히 그들이 비판한 건 당연한 거고, 이 복음 증거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 함께 하신다. 아무 문제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누려라.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두루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니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선을 그으세요. 선군당하니까 좀 나쁘게 표현한 것 같이 들리는데 안 그래요. 사단이 틈타면 어떤지 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지금 실수한 거, 범죄한 거 있잖아요.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가능하나. 혹 얘기하더라도 두루망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 과거에 참 여러 가지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맨날 며칠에 누굴 만나가 어렵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가 듣고요. 그게 상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관계예요. 그죠? 그러나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틈을 타지 강아지를 통해서 틈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라.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핍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요 그때에 말씀 주겠다 했어요. 그죠? 이게 너무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공회에 잡혀가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핍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권세 있고요. 사용하면 권능 나타납니다. 정말로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권세가 있으니까 실천을 하세요. 권능 나타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병든 자를 많이 치유했잖아요. 그 병든 자들이 제자 되는 경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된지 몰라도 그죠?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 말에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제자화 되어집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요. 성령 역사 연락드리면 제일 놀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역사를 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통해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놀래요. 믿음이 단단해지죠.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겁니다.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진 걸 확인하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그죠? 막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이런 자세, 그거를 준비하시라. 그리고 당연히 전도자를 미워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누려라. 그것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현장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